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상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의 소망,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시간을 이렇게 갖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들이 알았던 것과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천년의 이 기간을 단지 은유적인 표현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그 오해로 인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피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성경의 증거들을 찾아가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찬양 가사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눌리는 가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세요? 못 누려요. 하늘의 영광 못 누려요. 좀 은혜를 받고 일상 가운데 좀 어려움이 없고 이랬을 때 이게 하늘의 영광인 것보다 천만에요. 하늘의 영광이 그런 거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이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늘의 영광일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마음속 한편으로는요 꽉 차진 않아요. 그래도 그런 것도 간헐적으로 오니까 그나마도 가끔 오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최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우리 천사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극한 지점 그 바로 너머에 계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최고 그 훨씬 능가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요 실제로 성경에 기초한 가사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에서 말입니다. 참으로 이 첫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들의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을 해나갈 신자들의 그 아주 근본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아닌 건 아닌데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그래서 뭐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하지만 이 계시록의 이 끝부분에 와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구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천년의 기간, 이 천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딱 천년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주 장구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 뭐가 충분할까요? 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쉬움이 눈곱만큼 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와 내 개인의 인생의 모든 히스토리에 의문점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수로서의 천년이죠. 그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모두 다 그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지상에서의 그 하늘의 영광을 누렸던 그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천년의 소망, 근데 이 본문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단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신대원부터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와서 그때 이제 이 얘기를 또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딱 했더니 그 목사님들은 이 역사적 전천년이 우세하더라고요. 이제 한 사람은, 한 목사는 학부 때부터 이제 계속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생 때부터 계속 신학을 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은 무천년에 이렇게 딱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 갈아도 돼 그럼 끝이거든요. 칼빈이 무천년주의라서 천년왕국은 없다. 그냥 이 시대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그대로고요. 나머지 목사님들은 이 천년왕국의 지상의 구현을 다 믿더라고요. 같더라고요. 반드시 그 나라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그냥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찾아봄으로써 더욱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새 생명을 입죠. 새 몸을 입죠.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시간적 순서를 두고 온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그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그 거룩한 성도들을 먼저 부활시키셔서 이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이 천년이 있고, 그리고 천년의 기간, 이 천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은유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지만 완전한 시간, 꽉 찬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천년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천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두 번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모두 다 부활을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이것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무천년주의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는 육체의 부활이고 하나는 영의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육체의 부활을 나타내요. 첫째 부활도 둘째 부활도 전부 육체의 부활을 나타내는 말이지
영혼의 무슨 이런 영화, 성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신자만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근데 신자가 모든 신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 가운데에서 일부의 사람만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이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여기 4절과 6절 여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지지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는 불신자에 대하여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도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레위 자손은요. 특별히 또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구별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넓은 의미의 신자를 포함하면서 또 좁은 의미로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구별된 신자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특별한 순수한 신자들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 거룩한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둘째 부활에서 누려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서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부활을 한 이 사람들과 아직 부활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활체를 입은 사람과 이 몸을 입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다음에 모두 부활한 영광의 몸을 입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천년의 시간을 앞서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 부활체로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게 뭐겠어요? 딱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장면이 바로 무슨 장면이에요? 이 천년왕국의 장면을 그대로 신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배경이 성경의 천년왕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온갖 신들, 이런 신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룩한 신자들을 신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밑에 사람들, 헤라클레스 같은 누구예요? 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 누구겠어요? 신자는 신자인데 아직 부활체를 입지 못한, 그리고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혼재하는 시간이 온다고요. 신자인데 부활체를 입은 상태에서 신자인데 부활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입고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 세 부류의 인간이 공존하게 돼요. 지금은요. 지금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눈다고요. 지금은. 근데 천년왕국이 때는 분류가 셋이 된다고요. 신자들 가운데 부활체를 가진 부활하여 이렇게 영광의 몸을 가진 불멸의 몸을 입은 이 종류,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사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섬기는 겁니다. 중재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신자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이런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일을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요,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죠. 유일한 중보자 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죠.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람, 신자죠.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천사가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정말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시간적 차이가 있다면 이 안에 확보되어진 시간은 천년왕국의 시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과연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계시록 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유혹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겠어요?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자니까 쉽게 말해서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주어져요. 그것이 계시록 앞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요. 만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다스리는 일이 실제로 통치행위로 일어나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근데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봐야 돼요. 이기는 자들에게 그 보좌에 앉을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요 땅에서 왕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나 앞에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산 자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약속의 성취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부활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시간적인 순서와 차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왕이 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초림으로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그리스도로서 사람의 몸을 입은 인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통치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 보면 부활이 세 종류의 부활이 나옵니다. 맨 먼저 일어나는 부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이렇게 3단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23절에서 차례대로 되리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이죠. 사실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첫 열매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직도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 다음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럼 다음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 다음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이 강림은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활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수를 믿는다. 거듭났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거듭남을 의미하기도 하고 참된 제자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하는 여기서는 사실상 지금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는 누가 참여한다? 신자들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건과 그 다음 24절에서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요 사이에 24절의 앞에 그 후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그 후라고 하는 에이타라고 하는 말인데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두고 일정 시간 지난 뒤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부활하는 사건과 일정 시간 후에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둘째 부활,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 여기에서 좀 더 계시를 조밀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긴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넓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신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계시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다는 아니고 말이지. 그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이라고 했던 그 마지막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둘째 부활에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내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 구약에 가서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이 종말에 대한 계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모두 나타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나타나긴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계시는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보는 새 창조는 지금 요한이 보았던 이 바로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대한 계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요. 못 들어간다고요. 말하자면 그냥 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 먹지는 못하고 그 시식코너 시식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그 대부분 시식코너 게 더 맛있죠 사실은. 집에서 사가지고 와서 먹으면 맛이 덜하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죠, 그죠? 여기서 구약에서 맛보기는 훨씬 못한 것이고 신약에서 이것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가 65장, 66장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서 마지막에 바로 새 창조에 대한 그 계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그 새 창조에 대한 그림을 봐요. 이사야가. 그럼 이사야서 65장을 보면은 그거죠. 새 창조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계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신인이 되고 하는 이거를 사실은 잘 몰라요. 65장에 보면 65장 14절, 이사야서 6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 둘로 대조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종과 여호와의 종, 그리고 패역한 백성으로 대조가 돼요. 여호와의 종은요 즐거워서 막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나 패역한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요. 이렇게 즐거워 노래하는 백성이 있고요, 마음이 슬퍼서 울고 심령이 상해서 통곡하는 백성이 있어요. 이거를 여호와의 종,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기억이 지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근데 사실 이사야는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뭘까? 그러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은 받아쓰기 하거나 본거를 그대로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계시의 방편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자들이 설교해도 다 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신 직접적인 계시는 아니에요. 그 계시를 듣고 이사야가 자기의 그 지식과 자기의 신앙의 한계에서 소화해서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서 나오거든요. 과연 첫 창조의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이전의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게 되는 그 새로운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20절과 21절에 보면 뒤에 있는 내용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만 20절, 21절을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에 지금 뭐 오늘도 또 아들을 군대 보내서 훈련소에 넣어놓고 그 아들 그 훈련 받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 아파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일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부모가.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놓고 눈물 흘리면서 너 제대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하고 왔는데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지금 대입시에서 합격을 해놓고 열매나 그냥 휴가를 즐긴다고 갔다가 그 가스에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무슨 사고로 병으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죽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이 훨씬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만 없어져도. 또 이렇게 노인이 이렇게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몸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사람도 착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 꿈꿀 수 있나요? 모른다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은 이사야가 볼 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정말 사람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그렇게 뜻하지 않게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족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리가는 이런 일들을 예나 지금이나 본다고요. 근데 그런 것만 없어져도 가장 애통함이 없어지는 거죠. 이사야에게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보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를 못 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게 뭐예요?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죽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뭐예요? 예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100살 먹어서 죽으면 젊은이라고 하겠고 100살이 못 돼서 죽으면 저주받는 자라고 할 것이다. 죽음이 일어나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생을 누린다니까요. 아직 이사야에게는 그게 아직 다다르지 못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계시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록 새 창조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생각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는 뭐예요? 지상에 구현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거 뭘 본 거겠어요?
천년왕국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라고요. 실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뒤에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사야가 다다를 수 없는,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새하늘과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첫 창조의 끝이고 새 창조의 도입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걸쳐 있는 기간,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이렇게 박음질 되어 있는 것 같은 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 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이사야가 그리는 지상에 구현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 못 누리는 사람은 패역한 백성. 그래서 이사야에게는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면 저주받는 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 뒤에 일어나는 둘째 부활까지는 이사야도 몰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이야기할 때 첫 창조에 대한 배경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첫 창조가 일어날 때 이 세상이 어땠어요? 예, 이 세상은 엉망진창했어요. 그리고요,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고요. 그게 첫 창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였던 그 세상, 흑암으로 가득 찼던 그 배경에서 이루어진 게 첫 창조예요. 근데 새 창조의 배경은 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새 창조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돈과 공허에서 창조된 첫 창조 세계와 이것이 완성된 그것을 가지고 창조되어지는 새 창조는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아니, 금반지하고 은반지도 값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14K, 24K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첫 창조와 재창조의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창조의 완성된 상태, 이것이 새 창조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성격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바로 이 첫 창조 세계의 완성을 보고, 그리고 새 창조 세계의 도입부터 보게 되는 게 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담이 누렸던 그 창조 세계를 봐요. 그 다음 아담이 못 본 창조 세계, 그 첫 창조 세계의 완성도 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게다가 이거는 시작이야. 요걸 가지고 새로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 세계도 살아.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아담 당시의 완전한 창조 세계, 그리고 완성되어진 더 고등하고 우월한 완성된 형태의 첫 창조 세상을 천년을 또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살아. 근데 이게 원래 사실은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이라고요. 그걸 살아요, 천년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다 살아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냥 자연스러운,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전되어지는, 여러분, 이 영광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걸 누리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을 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볼 줄 믿습니다. 두 눈으로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아담이 보았던 것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그 완성된 그 첫 창조의 세계를 볼 줄 믿습니다. 그래야 훨씬 근사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나. 그래서 새 창조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그 첫째 부활을 해서 사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세상이겠죠.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때는 예외도 없고 변칙도 없고 부정도 없고 부패도 없고 불의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딱 들어맞는 세상이에요. 그때는 악인들이 괴로워할 겁니다. 빈틈없이 탁탁탁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살겠습니다만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황새쫓아가는 뱁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0년 살다 죽어요. 그때는 천년왕국 시대에 모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에도 사람이 살아요. 아직 부활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허덕거리다가 죽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가 오래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젊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젊은이에요. 왜? 부활체 입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영원히 사는데 아이고 100년 잠깐 그렇게 살다가 금방 죽어. 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죽는데, 야, 우리가 부활하지 않더라면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이제 조금 즐거운데 이제 조금 알만한데 끝나? 뭐 이런 거죠. 이 첫째 부활은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서를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여기에는 다윗 언약의 성취, 근데 신약적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모세에게 또 시내산에서 했던 그 모세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왕조 시대에 내려와서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돼야 돼요. 약속이 안 지켜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과연 그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는가? 안 됐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거를 믿고 있죠.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될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보았던 그 새창조 세계의 한계가 이사야나 오늘날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계시의 진전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없죠. 왜? 이 사람은 다윗 언약을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천년왕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체를 입지 않아도 산다고 그랬어요. 부활체를 입지 않아도. 근데 유대인들은 죽고 나고 또 살고 했으면 유대인들이 그때 살겠죠. 근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둘째 부활할 때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자들도 있겠고 버림받을 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천년왕국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냥 그때 그 민족이 남아있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22절부터 25절을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일어납니까? 이 땅 거주하던 땅에서 일어난다고요. 거주하던 땅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다윗 언약이 혈통으로 그 다윗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돼서 성경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다윗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거주하던 땅, 바로 첫 창조 세계예요. 그 첫 창조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의 통치의 허점과 그 열악함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치, 왕은 이거지. 그렇지, 이런 게 왕이지. 그래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왕, 나라, 이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라라고 한 것은 아니고 백성들이 원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해라라고 안 했을까요? 이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왕으로 살면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 안 할 텐데 그거 고생을 꼭 해야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라 고생을 안 해도 진짜 완전한 왕다운 왕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왕으로 올 때가 있는데 그 샘플을 그거 맛봐가지고 유익이 될 거 하나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어쨌든 뭐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고생을 했죠. 하지만 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할 때 왕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요한 사도는 거기다가 붙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성도들이 그 왕다운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언약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그 계시 안에 이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이런 계시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신서 안에서도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부활로. 그런데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둘째 부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첫 창조 세계의 그 완성의 영광도 누리고 새 창조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부활 이후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 신앙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든 주저하지 마라.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모든 것을 주고 바꿀 만하다. 무엇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사라지기 전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참으로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부활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구분된다는 것,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로 삼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년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안 붙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천년의 기간은 지옥을 방불하는 삶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그 천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목숨도 내놔라, 전 재산도 내놔라, 명예도 내놔라, 모든 걸 다 내놔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그 말씀의 진정성을 우리들에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 그 천년 왕국의 실제에 대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과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비참, 그 참혹함,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고 첫째 부활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